이 사자성어로 이야기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운 말처럼 들려지지만 이걸 풀이한 것을 보면 그 말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강자들에게 궁지에 몰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반항하는 것,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하는 사자성어지요. 궁지에 몰려 두려워 떨기만 하면 죽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려 두려움 가운데서도 온 힘을 다하여 결단하고 대적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히려 고양이가 대드는 쥐를 무서워해서 달아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더 담대하고 일어서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능히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더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너무 더위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를 어떻게 이길까 주변을 보게 되었는데 옆에 큰 냉동 창고가 있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저 냉동 창고로 들어가면 이 무더위를 금방 식힐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냉동 창고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휙 불어서 그 냉동 창고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이 청년은 깜짝 놀라게 되었지요. 문을 두드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지 않으면 나는 이 안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청년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냉동 창고 안에서 얼어서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연필과 그리고 종이에다가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런 많은 두려움의 모습들, 그리고 자기의 죽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절망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쥐어온다. 내 몸은 점점 얼음으로 변하고 있다. 조금 후면 꽁꽁 얼어 죽을 것이다. 그는 연필로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하나하나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사람들이 냉동실을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은 싸늘한 시신으로 죽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냉동 창고의 실내 온도가 그 당시에 몇 도였었냐면 사람들이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15도였었다고 그럽니다. 산소도 충분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모습이라면 도저히 사람이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산소도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적정하게 사람들이 쾌적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온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냉동 창고를 열어본 결과 그는 웅크려서 마치 얼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죽은 것이겠습니까? 그 냉동 창고가 작동을 하여서 이 청년이 얼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을 죽게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다, 이제는 내가 얼어 죽을 거다라고 하는 절망, 바로 그것이 이 청년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절망입니다.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망성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얼음에 자기의 몸이 다 얼어서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포기이죠.
이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환경이 아닌데 그는 거기에서 얼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보면 어려움의 모습들이 많죠. 절망의 모습들이 많죠. 곤란과 힘든 것,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기만 하면 한탄하고 절망하고 결국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일어설 수 없게 되죠. 그 안에서 필사적으로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능히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어린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블레셋에 위대한 장군이 있었죠.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을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때에 이제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며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며 외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 그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이 노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내 자리를 대신 뺏었겠구나, 내 자신을 대신 차지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죠. 나라를 위한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젊은 어린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그의 모습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모습이 되었지요.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것이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사울은 엄청난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동원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이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결국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나라에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죠. 결국은 다윗이 그 나라에서 도망하여서 블레셋, 자기의 적군이었던 그 블레셋 아가스 왕에까지 도망하여서 거기서 발각되어 결국 미친 척하여 간신히 살아 돌아오는 이런 모습까지 당했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들을 피한다는 것,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다윗은 사울과 그 군사들을 피해서 그 형제, 그 아버지, 온 집안 사람들이 이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굴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사울과 그 군사들을 피하여 그 두려움 가운데 아둘람 굴로 다윗이 피하여 들어갈 때에 그와 함께 하고자 이제 함께 몰려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피하였습니다. 그때에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 이 모습은 사울의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빚진 모든 자, 사울이 잘못된 조세정책, 세금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의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영적인 마음에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이 피하여 돌아간 이 아둘람 굴로 찾아 나와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숫자가 4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600명가량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요. 사울의 다윗을 쫓고 이 사람들을 쫓는 그런 군사의 숫자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사울을 피하여 이 사울의 군사들을 피하여 이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들은 이렇게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도망하여서 아둘람 굴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후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기초를 놓는, 함께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군사력이 있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둘람 굴로 도망가요. 거기에 피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자 했던 400여 명의 사람들, 이후에 200명이 늘어나 600여 명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울로 인하여 환난을 받았습니다. 사울로 인하여 빚을 지었습니다. 사울로 인하여 마음이 원통하여서 괴로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고자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울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울의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후에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든든한 밑받침,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렵다고, 이들이 힘들다고, 이들이 괴롭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으면 언제 사울의 군사들이 몰려들까? 언제 몰려들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피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만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엄청난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겠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피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들은 결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은 일어서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단했었던 그 결단의 모습들은 과연 어떤 모습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표제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황금시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판 가운데에 이렇게 철필로 새겨놓은 시, 그런 시들을 일컬을 때에 이 믹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옒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다스옒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멸하지 말아주소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찬송했던 찬송의 곡조이죠. 이 곡조에 따라서 이 시를 노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의 그 상황의 모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숨어 피하여 있을 때에, 그때에 4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다윗과 함께하고자 피하여 함께 들어온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에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이 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다윗과 이 400여 명의 사람들, 그 이후에 200명이 늘어나 600여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했을까? 그 당시에 그 모습 안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57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울과 군사들이 점점 더 조여져 들어오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쳐들어와서 그들 모두가 다 흩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가장 먼저 고백한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이 재앙이 피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다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곤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코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의 상황의 모습은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는 그 모습이 이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절망적인 그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이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 앞에 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울의 완전 무장한 그 군사들 앞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군대가 덮치면 그들은 몰살되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몰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킬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고 확고하게 지킬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결코 변치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 결코 변치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의 고백이 여기에도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대조되는 그런 표현이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지요. 먼지로 만드셨지요. 결국은 그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그 힘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사람이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 고백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믿음이 정해졌습니다. 나는 결코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 확고하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다윗과 400여 명의 이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행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퇴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과 400여 명의 그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구걸하던 점치던 바로 그 한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주지요.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심히 매맞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이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그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났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움과 괴로움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 무엇 때문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죠.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라고 하는 것은 내 가진 모든 것, 내 가진 모든 재능들, 이 재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악길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결단의 모습, 이 모습은 그의 사정과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노래하겠다고 하는 것, 찬송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확고하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고백 말고 또 다른 모습이 여기 담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잠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간신히 잠들어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깨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마음과 생각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해결이 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면, 그러면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그 어쩔 수 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었습니다. 새벽에 깨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깨었습니다. 또 하루 도망쳐야 됩니다. 또 하루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바로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나에게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그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결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다윗과 함께하고자 아둘람 동굴로 피하여 몰려들었던 그 400명의 사람들도 함께 다윗과 같이 이런 결단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에는 두려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절망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 끝이면 어떻게 할까? 이들은 원통해하고 그리고 불평 갖고 원망하지만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새벽을 깨우겠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 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셨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도 지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피한다고 피할 상황이 아니죠. 어디로 피한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 백신 맞았다고 다 완전하게 다 이게 감염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는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거리두기의 계속적인 연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의 상황이죠. 세상의 상황의 모습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도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그 상황의 모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둘람굴과 같은 그 동굴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도 절망하고 울부짖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만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과 아둘람굴에 모여 있었던 400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일어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고 축복해 주신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맡기겠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둘람굴과 같은 바로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